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현대를 일컬어서 큰 것을 좋아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TV나 영화나 모델들을 보게 되면 쭉쭉빵빵 키도 크고요, 또 모든 것이 참 우람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가게 되면 어떤 집을 선호하냐 하면 작은 평수보다 큰 평수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 보면 대형 냉장고, TV도 와이드 TV, 세탁기도 대형 세탁기, 슈퍼컴퓨터, 또 도로도 고속도로, 고속빌딩을 이렇게 선호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인지 큰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반면에 작은 것을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할 것은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그것 때문에 큰 곤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86년도 7월달 그때 7명의 우주선을 태우고 우주를 향해 갔던 챌린저호가 발사 후에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해버리고 말았어요. 챌린저호가 폭발한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링이라고 하는, 오자로 된 링이라고 하는, 오링이라고 하는 조그만 링 하나 때문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오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조 엔진의 이 이음새로 연료가 새지 않게끔 만드는 건데, 조언으로 말미암아서 이 오링이 이렇게 팽창하고 줄어들어야 할 텐데 굳어져 가지고 이음새에서 나온 이 기름을 막지 못해서, 가스를 막지 못해서 터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선 챌린저가 폭발한 것은 큰 부품의 문제나 첨단 기기나 장기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지 모양의 작은 올링이라고 하는 것이 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해서 수천억 돈 들이고 수많은 훈련을 통해 자라났던 위대한 우주인들이 출발 73초 만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고가 일어난 이후 가장 큰 이슈는 올링이 아니었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의 높은 직책에 있던 관리들의 문제였답니다. 이제 연구하는 엔지니어들이 이 오링이라고 한 돈 얼마 들지 않는 오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보고를 했는데 무시해버렸습니다. 사고 당일날도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거 보니까 이게 팽창하지 않습니다. 좀 이거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번이나 연기하다 보니까 체면 때문 아니다. 발사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의 태도가 그냥 작은 것에 대해서 소리하면서 그까짓 것 하다가 결국은 큰 어마어마한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챌린저 폭발 사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작은 것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작은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몇 가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마나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별하였을 것이요 그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군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자에게 대접한 냉수 한 그릇의 중요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아멘. 적은 일에 충성할 걸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알다시피 불의한 청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했지만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인이 청직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어요. 청직이란 소유가 아니라 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이렇게 재량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물을 세상 말로 하면 잘못 사용, 삥땅도 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에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어요. 내 주인이 와서 어느 날 계산을 할 때 보니까 너 어떻게 장부 내놔라. 들통나잖아요. 너가 이제 이걸 다 일 못하지라. 너 정리해라 했더니 이분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빚진 자를 불렀어요. 너 빚이 얼마냐. 내 기름이 100마리입니다. 그래 50말로 적어라. 또 사람 불러서 넌 빚이 얼마냐. 밀이 100석입니다. 그럼 80석으로 적어라. 숫자를 다 더 낮게 쓰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쫓겨났을 때 먹고 살 일도 없다. 나는 항상 이렇게 장부만 계산했는데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 빚을 탕감해주면 날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제 그런 것을 했던 것에 대해서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 칭찬한 이유는 불의한 청지기가 사용한 나쁜 방법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자신의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했던 것보다도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데 더 열심히고 지혜롭게 하더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작은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중요시 여긴 반면에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것은 신경 쓰지만 작은 것은 오히려 소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큰 것 작은 것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큰 것 작은 것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위의 속담 가운데 penny는 아끼면 달러가 굴러 들어온다 이런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목돈 높은 돈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동전 하나하나를 모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에만 적용된 건 아닙니다. 물질도 그러고 우리가 노력도 그러고 행동도 그러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아주 작은 짜투리 시간, 짜투리 걸 사용하면 큰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구두 성공으로 일하면서 아내와 두 자녀를 돌보았는데 26살부터 순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6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7년 동안의 세월을 헬라어와 그리고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32살 되는 때 영국 최초로 인도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요, 인도 여러 방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다 그렇게 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던 조지 밀러는요, 그 응답 받을 때 어떻게 했냐, 짜투리 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면도하면서 짜투리 시간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꼭 시간 정해놓고 대단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잠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인터넷 보다가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TV 보다가 잠깐 광고 나올 때 광고 보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될 때 그 작은 기도가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고 큰 단비를 내는 기적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물질도 작은 물질, 시간도 적은 시간, 또 이렇게 사소한 것이지만 소리하지 않고 잘할 때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큰 걸 중요시하고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작은 것만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큰 것 보고 멀리 바라봐라. 물집이나 티눈을 소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톱이나 이 발등상에 상처가 나고 물집이나 티눈이 생겼을 때 가만 놔두면 큰 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멀리 있는 것에 정신 팔리다 보면 눈앞에 있는 돌불에 꺼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봐야 되지만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멀리 봐야 됩니다.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작은 것, 사소한 것에 관심 갖고 소중히 여길 때에 놀라운 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의하게 주인의 재산을 잘못 썼던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을 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합니까? 요즘은 군에 간 애들을 핑계에 대가지고 이렇게 엊그저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사고 났어. 빨리 돈 보내라고. 그 물어본데 너 생일이 언제냐? 생일까지 다 알아맞혀. 금방 군에 있는 아들이 뭔 전화 되겠어요? 쏙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주께서 강조하는 작은 일에 충한 사람이 큰 일도 감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적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텐데 10절에서 보게 되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직역하게 되면 믿다, 옳게 여기다, 신실하다, 충실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충성은 믿음입니다. 진실이고 성실과 같은 말인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고요, 충성한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아는데 어떤 주인이 가면서, 외국에 가면서 한 사람 5달란트, 한 사람 2달란트, 한 사람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돌아서 계산해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게 되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똑같이 말합니다. 잘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많은 걸 맡기겠고 내 주의 죽음에 참여하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달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오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서 꾸짖고 내쫓습니다. 언뜻 보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일하다 본전도 까먹는 사람인데 본전이라도 갖고 오니까 괜찮다고 해야 될 텐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네 주인을 악하게 보았느냐? 그러면서 이 등을 빼앗아 5달란트 남긴 사람 주어라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전 까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게을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달란트를 그냥 갖다 은행에다 놓아줘도 이자가 있을 텐데 너는 게을러 꼼짝 다삭 안 까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바깥 어두운 것에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알려줍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많은 것을 남겼느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뭘 보시는 겁니까? 내게 맡긴 일에 충성을 다했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긴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 안수집사, 집사, 다 직분 주었어요. 다 주었는데 열심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많은 걸 맡기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준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만 어쨌든 엄하신 주님이셔요. 여러분 어떻게 직분 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편하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을 하여금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적은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고 충성한 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온전히 감당치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 대부분 보게 되면 맡겨진 일에 충성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이랄지라도 작은 일을 소홀히 아니하고 열심을 다한 결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 어떤 사람 세우십니까? 시간이 많다고 빈둥빈둥 놀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이 80이지만 자기 양을 친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를 삼으셨습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밭에서 쟁기를 갈고 있다가 소를 갖고 쟁기를 갈고 있는 가운데 부름받아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받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갈릴바다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고기를 잡다가 그걸 불러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리마트는 어떻습니까? 세간에서 자기를 열심히 하다가 부름받았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작다고 소리하지 않습니다. 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그걸 통해 크게 복을 받았어요. 전자기약의 시조라고 부르는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가난한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돈이 없어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서점에 들려서 책을 보면 독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당대 최대 화학자였던 험프리 데이비라고 하는 사람의 강연을 듣게 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험프리 데이비에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험프리 데이비가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테스트 한번 해봐라. 자네가 일하고 있는데 병을 닦아야 되는데 이 병을 닦는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봐라. 물어봤어요. 나한테 와서 공부하려면 수년 동안 병을 닦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와서 이제 병을 닦는 일을 했는데 얼마나 성실히 일을 하는지요. 그래서 그가 감동을 받고 병 닦는 일을 잘하는 걸 보면서 그에서 밀어줘가지고 공부해갖고 이분이 전자계에 새겨진 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신 적인데, 비록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이지만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새 드라마를 보게 되면 예고편이 나오게 됩니다. 예고편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전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일하는 모습은 예고편과 같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징이 있어요. 이번에 노예할 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4년 만에 노예가 처음으로 식사를 했거든요. 보통 이제 코로나를 해갖고 지난 때까지만 해도 점심 식사비를 이렇게 줬어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한 잘 비롯해서 식당의 여러 회장님들, 식당 봉사부, 카페, 안내위원들, 권사회. 근데 우리 노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반찬을 많이 하고 맛있게 했냐는 거예요. 간식부터 안내까지 너무 잘했다. 이구동성으로 다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우리가 잘했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칭찬받는지 몰라요. 김여한 장로님 너무 감동받았고, 너희 분호장이잖아요. 목사님 선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장로님 생각엔 식당이 한 10명 정도 될 줄 알고 1인당 한 2만 원씩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점검해서 71명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그러지 말고, 장로님 반대고 내가 교회에서 반대고 선물합시다. 그래가지고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작은 것 하니까요, 교회가 전체가 다 칭찬받잖아요. 아멘도 안 한 것 보래. 할렐루야. 여러분, 청소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걸 보고 계시나 하니까, 그래? 너 그것 하면 내가 큰 것 맡기라 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못하는데 큰 것 맡기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불의한 세상적인 방법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자기 일한테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믿음의 자식들아, 비태지 않으라 너희도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의 삼창하고, 주님, 작은 일에 소홀히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하신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주의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